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인생과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속도를 유지한 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달리는 선수가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러합니다.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것 또한 인생과 동일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1등을 하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두 그룹에 달린 선수 중에 우승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선수가 자기 속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속도에 편성한 결과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레이스 끝까지 스피드를 유지하는 지구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마라톤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속도를 잃은 채 남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나도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보다 재능이 뛰어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 빨리 도착하려고 급히 뛰어오르면 결국 헐레벌떡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됩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뒤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결국 길을 내주게 됩니다. 흔히 직선으로 가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여기지만 등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산에 오를 때에는 지그재그 코스가 더 효율적 이동 경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호성 시인의 책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를 심어놓고 얼마나 자랐나고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다가 뭐가 조금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순을 조금씩 위로 당겨놓고는 많이 자란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눈에 나가보자 모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에 얽힌 중국 고사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속도를 무시하면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가져와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한 호흡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언젠가 힘껏 달릴 수 있을 나를 생각하며 지금은 체력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 페이스 조정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바울은 자랑하는 일을 18절에서 마무리했으나 바울을 공격한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을 바울 자기가 자신을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을 한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도를 19절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큰 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때까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시작한 시점까지 되돌아보며 그 긴 기간을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해왔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하여 자신이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의 응답을 통해 밝힙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응답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응답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포함하여 모든 일들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잘 지어놓은 건물을 허물어뜨리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일으켜 세우는 자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우고자 한 건물은 돌이나 흙으로 된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당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인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파멸에 이르는 것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매력적인 연예인도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SNS에서 보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결국 부모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누가 성도 한 사람을 책임질까요? 인터넷에서 만난 누군가 다른 사람, 누군가 영적인 다른 지도자 그 사람이 성도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멋있는 말만 할 뿐입니다. 멋있는 말만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성도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성도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성도를 위해 울고 아파할 사람은 그 성도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성도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신앙이 흔들렸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기 자랑에 대하여 또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을지 하나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저는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준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장전제일의 성도들 단 한 명도 거짓된 것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주장들,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